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거듭해서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너희는 이 젖과 꿀이 넘쳐 흐르게 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자, 그곳에 보이는 이 풍요로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서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어때요? 무시무시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찌나 심각한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지 좌우지간 가는 곳곳마다 안 풀리고 좋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 보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바로 이런 정서를 가지고요, 자,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마다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참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제가 이제 막 교회를 다니게 된 성도님 중에 한 분이요,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번 한 번만 여행 좀 다녀오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알고 봤더니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분이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요, 그 수십 년 동안 항상 규칙적으로 이 금요일만 되면 어디를 떠났대요. 이제 금요일날 떠나서 이제 주일날 돌아오는 삶을 사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면에서 열심히 자신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요, 금요일날 어디 떠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직장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큰 은혜를 받고 이 한두 번 교회를 나오는 것은 쉬웠는데, 아니 일평생 이 주일날 어디 여행 가는 것을 포기하고 매일같이 교회를 나오려고 하니까 이 답답해가지고요, 이번 한 번만 이 떠나고 오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 번이 또 몇 번 되죠? 두 번 되고 두 번이 10번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주일날 이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초신자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이 면목 없는 일이 종종 생기지 않습니까? 자, 특히 어쩌다 집에서 부부싸움이라도 대판하고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찌나 마음이 불편한지, 꼭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대표기도 목사님이 시키지 않나요? 그렇다고 우리 장로님이 오늘 싸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대표기도 같은 것을 해가지고 앞에 나가지고 은혜롭게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냥 아침부터 그냥 자녀들이 성질나게 하고 그냥 배우자가 성질나게 하고 이러니까 이 모든 은혜고 뭐고 다 끝난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번번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동일한 죄를 거듭해서 이렇게 저지르고 있는 나를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이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게 도대체 실제로 실현 가능한 일인가 싶을 때가 많이 있죠.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 같은 분이나 가능한 일이지,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모세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자,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순종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자, 그것은 뭐 너무 먼 이야기, 달나라 이야기나 바다 건너편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율법 조문, 글씨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는 법도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이 머물러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잠깐 그 내면에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 반드시 순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도 이 사도 바울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요, 설령 이 율법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일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의 내면에 한 가지 선물, 곧 법도를 주셨다고 하는데요.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양심이라고도 하고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라고도 이름합니다. 자, 바로 이것이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의 악한 행실을 고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부터 20절을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규정하는데요. 자, 우리가 만약 마음에 새겨진 율법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에 철저히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누린다고 하고요. 자,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사망과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이 내 앞에 놓여 있다. 여기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과 화의 갈림길이 내 마음에 놓여 있다. 자, 저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큰 배가 홍수물에 떠나가지 않게 하는 이 거대한 닷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즉,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세상 권세에 떠나가지 않고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호메로스의 그 오디세이아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귀향하던 전쟁 영웅 오디세우스는요, 바다 한복판에서 세이렌이라는 정령을 만납니다. 자, 이 세이렌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죠? 자, 이 세이렌은요, 지나가는 배들 앞에서 신비스러운 노래를 부르면서 뱃사람을 유혹하는 일종의 정령인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물귀신쯤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물귀신이 얼마나 그냥 영험한지, 이 세이렌의 노래를 들으면 정신을 잃고 모든 뱃사람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결국 죽음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마다 이 세이렌을 만나면 피하지 못하고 다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자, 유일하게 전쟁 영웅 오디세우스는요, 바로 이런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듣고도 끝까지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자, 그 비결이 뭔가 살펴보았더니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 나는 분명히 노래를 들으면 빠진다, 안 빠진다? 예, 빠진다라는 걸 알고 몸을 다 결박해서 배에다 묶어놨대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이 돛대에 단단히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 물에 빠지지 않고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바다를 항해하던 오디세우스에게만 세이렌의 유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시시때때로 엄청난 공격과 유혹이 있거든요. 때로는 쾌락의 유혹, 물질의 유혹, 세상 권세의 유혹, 좌우지간 우리들은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해서 망하는 길로 가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최후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도 역시 이 세상 풍조로부터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히브리서 2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자,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책 한 권이 생각이 나는데요. 2008년도에 출간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제목이 되게 재밌는데요. 들어보세요.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성경 말씀대로 살려면 좀 미친 척 해야 되나 봐요. 자, 이 책은요, 미국의 그 A.J.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1년 동안 성경의 계율을 철저히 지키면서 기록한 일종의 성경 체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요, 이 사람은요, 애초부터 그 신의 존재를 믿는 신앙인이 아니거든요. 불가지론자예요. 그 불가지론자라는 건 뭐냐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지만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불가지론자인데요. 이 제이콥스라는 사람은 미국 사회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그 불가지론자였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자꾸 잘 팔리는 것을 목격하고요. 도대체 저게 뭐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지 하고서 한번 1년 동안 미친 척하고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보기를 작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요. 신앙이 없는데도 그 16권의 영어 성경을 구입을 해서 한 달 동안 이 하루에 5시간씩 읽어 나가고요. 또한 자신의 프로젝트에 조언을 해줄 이 신학자들, 그 자문단을 구성해서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을 약 700개로 요약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무조건 지키겠다. 자, 그리고 드디어 특정한 날짜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게 웬일입니까? 첫날부터 난관에 봉착합니다. 자,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19절을 보면 2가지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 옷의 성분이 몇 가지여야 된다고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옷이 어디 있어요? 출근하려고 나를 가려고 보니까 옷이 그 2가지 성분의 이상의 옷이니까 다 뜯어가지고 거지 누더기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나갔다고 하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작정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꾹꾹 참고 미친 척하고 무려 1년 동안 율법의 내용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일단 수염의 끝을 손상시키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이 덥수룩한 털보 아저씨가 된 채로 회사에 출근하고요.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쉬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유대인 기준으로 지키기 시작하는데요. 그날에는 휴지도 뜯지 못하고 불도 켜지지 못해서 깜깜하게 살고요. 무거운 물건을 든다거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생소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진짜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주일날 전기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닙니다. 어떻게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욕설을 하지 말라는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타인의 것을 탐하지 않고 훔치지 말라는 가르침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화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요. 자, 이분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와 인공수정을 시도해서 이 1년 안에 쌍둥이를 갖게 되기도 하고요. 또한 아기가 태어난 지 8년째 되는 날에는요, 할례를 행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자녀들을 이제 키우다 보니까 자식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가지고 아이가 잘못하면 그냥 매로 때릴 수 없고 스티로폼 장난감으로 막 때렸더니 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도 아빠를 때린다는 그런 우스갯스러운 이야기도 담겨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분은요, 애초부터 신앙인은 아니었으나 자기 나름대로 성경의 내용들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1년간 아주 고독한 싸움을 벌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뒤에, 정확히 말하면 1년하고도 몇 개월이 더 지난 뒤에 몇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첫째, 누구도 성경 말씀을 100% 다 지킬 수 없고 결국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때로는 이것을 지키려면 저것을 어기고 이것을 지키려면 저것이 어기고 막 이렇게 된대요. 예를 들면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낙지를 안 먹었더니 가족들이 서운해하고 막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씀을 다 지킨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기는 겨우 700개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데 수만 개의 율법을 지키는 근본적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지키지 못하는 걸 자기가 목격을 했다. 교제를 해보니까. 자, 둘째,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으나 하나님이 더 크신 존재라는 것은 분명하다. 자, 그러므로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면 그 근본 의도가 왜곡될 수 있음을 배웠다. 자, 그러니까 1년간 살아보니까 성경의 근본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셋째, 자신은 작정한 1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경건한 삶을 지속하고 있다. 자, 왜냐하면 여전히 자신이 신이 존재하는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그 1년간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 뭔가 신성한 힘이 느껴지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감사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여전히 자신은 1년이 지난 이후에도 수익의 상당 부분을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제이콥스는 1년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 아무런 법도 없이 자유롭게 살던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그래도 훨씬 더 나은 삶이라는 생각에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과 가정을 지키는 삶을 선택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 이 표현이 되게 멋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과 가정을 지키기로 선택하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지 않나요? 힘이 필요하지 않나요? 강도라도 오면 원포치 쓰리강냉이를 날려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제이콥스는요, 1년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는구나.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구나. 내 가정을 지키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고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면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항상 눈에 보이는 텍스트를 떠올리거든요. 텍스트, 문서. 또한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들을 떠올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배 빠지지 않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죄 짓지 않기.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시작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되는데요. 자, 이른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오로지 적과 꿀이 넘쳐 흐르는 풍요로운 세계, 성공, 출세, 능력, 돈, 이런 것들만 현혹된 채로 내 가정을 방치하면 우리 가정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것도 아니라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자, 분명 말씀드리지만 예수 안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자유롭게 사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미워하고 화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화내는 삶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일 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우리들만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내 앞에 있다. 네. 내 마음에 그 갈림길이 매 순간마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길이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길이 승리하는 길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시작 전에 그 교독문을 이제 시편 119편을 같이 교독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이때 청년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사지가 멀쩡한 건강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지가 멀쩡한 건강한 사람이 우리의 행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 세상에 돈만 있으면 너무나 많은 유혹거리가 있는데 그 무수히 많은 유혹거리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오로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어때요? 이분이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기준이. 매번 자신의 통장 잔고만 쳐다보거나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나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으면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아무쪼록 바로 이러한 말씀에 귀를 기르시고 맨날 교회 나와서 예배는 100번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법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도자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도를 꽉 붙들고 그것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